오늘 말씀에서도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성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만큼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처세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분별력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정말 지혜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지혜자는 부모예요. 이 지혜자인 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때 그때 그 단어예요. 지키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 이 지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러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늑대로부터 이렇게 양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적군이 이렇게 성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이 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파수꾼이 이렇게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 이 단어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나중에 이제 이 마음이라는 또 단어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늘 간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죠. 그게 지혜예요. 분별력.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분별력이 지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별력,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켜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다라는 것, 사람의 신체 중에 중요한 게 눈동자죠. 눈 아닙니까? 근데 눈이 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늘 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보십시오. 또 강조합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1절, 2절, 3절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가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써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에 맨다, 이 손가락에 맨다 라는 뜻은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어디입니까? 네, 손가락이죠.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도록 행동하라라는 뜻인데, 재미있게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맵니다. 네. 그리고 머리에도 매고 이마에도 이렇게 매고 실제로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에. 근데 그것이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럼 그때마다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말씀 듣고 딱 덮어두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죄악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혜롭지 못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고 또 이렇게 상담하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속해 있는 건데요. 어떤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려는 분이 있고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의 감정에 함몰돼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속상하다라는, 억울하다라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거죠. 기분 나쁩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고 참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보세요. 이 화를 내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화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되죠.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럽니다. 마음판에.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 언어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정의예요. 지정의. 지성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의지적인 부분,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전 인격, 내 전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내 진심이 진심. 그래서 나의 진짜의 모습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관념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지성적으로도 또 의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도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4절 말씀 보세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러분, 이 지혜자는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누이, 친족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이와 친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이요, 친족이에요. 이 누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여인이라는 뜻을 포함해요. 그래서 누이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의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의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할 힘이 없네요. 저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지혜자는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야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1절과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 그리하면 이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그렇게 1절, 2절, 3절, 4절처럼 말씀을 막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이 성적인 유혹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 뿐만 아니라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속임에 빠질 때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달콤한 말로 유혹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지혜롭게 될 것이다. 너는 그때부터 네 인생은 정말 행복할 거야. 이것만 하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했을 때 하와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넘어갔습니까?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와 가운데는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무섭게 유혹하지 않아요.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매력적으로. 그것이 너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지만, 유혹을 받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자는요,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젊은이가 이 음탕한 여인의 그 집으로 가는 그 골목 모퉁이를 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쭈삣쭈삣 하다가 이렇게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이에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지혜가 없어요. 왜? 그 가운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젊은이는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음녀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지혜자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밤. 여러분, 이 밤, 어둠은 죄를 상징하죠. 어둠은 은밀한 죄악을 의미해요. 여러분, 보통 죄는요, 은밀하게 짓죠. 뭐 대놓고 죄 짓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은밀하게, 몰래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빛의 자녀다. 그냥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오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 저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